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여러분이 늘 명절과 같은 마음, 그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년 12개월 중에 가장 짧은 달인 우리 2월에 기죽지 맙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가 죽을 때가 가끔 있어요. 아니요, 좀 많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기가 죽는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상대적인 겁니다. 대부분 비교에서 나온 것일 때가 많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작으면은 기가 죽고, 남들보다 적으면 기가 죽고, 이렇게 남들과 비교해서 그만침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 위축되면서 기가 죽을 때가 많이 있어요. 힘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남들과 똑같이 힘들면은 별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더 힘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주변을 살펴보다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비교될 때에 우리 마음이 더 위축되고 더 힘들고 더 기가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지막 주제는요,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그 무시당하는 건 어떨까요? 내가 스스로 남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상대방이 직접 나에게 가해오는 심적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얕잡아 보고 낮게 보고 무시할 때 오는 나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열쇠입니다. 인간관계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무시당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미움을 받고 욕을 먹는 게 낫지, 아예 무시당하는 거는요, 그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에 대해서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다는 것?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무반응이에요. 무반응. 오히려 미움이나 자기에게 욕을 하는 것은 그나마 그것도 나쁜 반응이 있잖아요. 어쨌든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것도 있을까요? 어쨌든 반응이 있다는 것은 그가 오히려 관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악평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은 무반응해 주는 거, 무시하는 거. 이게 관계 속에서 제일 힘든 겁니다. 무시라는 말이 뭐예요? 없을 무자에다가 볼 시자예요. 없게 보는 거예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무시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 무시하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투명인간 취급한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개무시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개는 멍멍개입니다. 개무시한다. 요즘 애들이 주로 표현하는 게 투명인간 취급한다, 개무시한다, 그런 표현을 해요. 사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실제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개무시를 당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개무시를 당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네,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는요, 이스라엘 땅 북쪽에 있는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최대 항구 도시이자 고대의 페니키아라고 배웠죠. 그 페니키아의 상업 도시, 그게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스라엘 땅과 시리아 땅 그 사이에 껴있는 작은 나라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 들어보셨죠? 그 레바논에 해당되는 그 땅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이라고 했는데 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 가나안의 명칭이 사실은 이 페니키아 사람들, 두로와 시돈 지방을 중심으로 한 그 땅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 두 항구 도시는 가나안 땅이 아주 중요한 또 영향력 있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훗날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지을 때 좋은 목재를 구했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그 백향목이 나는 그곳이 바로 이 페니키아 지역이었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비옥한 반달 지형의 그 끝자락에 차지하는 도시들입니다. 특히 이곳에는요, 바알 신의 본거지입니다. 바알 우상이 아주 난무하고 본거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에 북쪽에 있었던 아합 왕의 아내 왕비가 바로 이쪽에서 시집온 이쪽 땅의 공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그 이세벨이 오면서 자기가 섬기던 바알 신까지 가지고 오는 바람에 북이스라엘이 온통 바알 신으로 물들어 버렸잖아요. 그때 활약했던 예언자가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자. 갈멜산, 두로와 시돈 지방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자 850명과 싸워 이겼던 그 엘리야의 사건이 바로 아합 왕 때 이세벨 시대 때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후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기도 할 정도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지방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문명은 크게 발달되었지만은 영적으로는 바알신 숭배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좋지 않은 영적인 영향을 끼쳤던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어떤 여인일까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되어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 여기서 가나안 여인이 등장했다 그랬어요. 그것은 그 지역이 가나안으로 불렸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도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 그건 그 지역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늘 여기는 헬라인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미 헬라화 되었기 때문에 문명적으로는 헬라화된 헬라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이잖아요. 근데 수로보니게는 뭐냐면 수로와 보니게가 합쳐진 말인데 수로는 시리아를 얘기하는 거고요. 보니게는 베니게를 얘기하는 거죠. 페니키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여인은 시리아계 페니키아인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의 이름 속에 그에 대한 삶의 그의 어떤 베이스가 쫙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과는 별로 좋지 않은 관계에 있던 이 지방의 여인이 예수님이 우리 지방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소리질러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나왔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냥 병에 걸린 것도 아니라 영적으로 귀신에 들려서, 그것도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있는 그 딸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심정은 가히 헤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거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통해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을까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오는데 그는 많은 사람을 고치고 심지어는 귀신도 쫓아내더라라는 그 소식을 들은 그 여인이 자신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민족도 다르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질러 간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무시하신 거예요. 무시했어요. 그 여인이 소리를 못 들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소리질러 간구했다 그랬어요. 오죽했으면은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좀 어떻게 빨리 좀 해서 보내던가 그냥 보내던가 빨리 좀 해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소리 질러서 불렀건만 간구했건만 웬일인지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 여인의 외침을 무시해버렸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치유해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던 무시하는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치유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인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시하시고 무심하실 수 있었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청하기까지 합니다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 시끄러워 죽겠어요. 빨리 어떻게 치유해서 보내던가 야단쳐서 보내던가 빨리 하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했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말씀도 굉장히 의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보았던,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 그동안 보았던 예수님과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해 오셨나요?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동안의 사역을 보게 되면은 이방 땅에 가서서 이방인을 치유하기도 하셨고 또 유대 땅에 있는 이방인들도 치유하셨어요. 백부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랬던 어떤 그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제자들도 의아해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이 여인이, 잘 내용은 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자기가 이슈가 돼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틈을 타 예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면서 더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됐으면 예수님께서 모른 척하고 해주셔야 되는데 웬걸요? 예수님의 또 다른 반응을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까지 달려온 그 여인을 보듬어 주지는 못할 망정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떡은 뭐예요? 그분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자비, 구원, 치유예요. 그러면 개는 누구예요? 바로 이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과 같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이 여인을 개 취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개무시당한 게 맞잖아요. 그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잖아요. 완전히 개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개라고 하는 표현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거는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욕이에요. 이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말을 들었으면 어때요? 네가 개야? 개새끼야? 이런 말을 듣고 좋아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말을 들었으면 한바탕 하겠죠. 뭐 개? 그러면 너는 XXX 하면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더 센 욕을 가지고 그 개를 능가할 만한 욕을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고 싶은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던 건 사실입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선민이라고 말하면서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어요. 늘 멸시했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개니까 저 사람들은 사람일까? 하고 늘 굽혔을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스라엘 입장이죠. 이스라엘 관점이죠. 이방인은 자기들 관점 속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라고 말했을 줄 몰라요. 그랬을 거예요. 개고, 우리는 개고 저들은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았으니까 그렇지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본다면요. 정말 제3자로 본다면은 예수님이, 즉 유대인이 페니키아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더 우스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페니키아는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도 배웠겠지만은 나름대로의 역사적인 업적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더군다나 두로와 시도는 이 페니키아 지역의 주요 항구 도시였고요. 많은 무역이 이루어졌고 문명도 발달했어요. 여러분 그리스어의 알파벳의 기원이 된 게 바로 페니키아 문자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지금의 모든 서양 문자의 기본이 된 거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 페니키아 지방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나름대로의 문화적, 문명적 업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았을 때 우리는 성경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그 주변 다 차는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늘 그래 보이지요. 못된 것 같고. 그러나 그들의 입장 속에 보게 되면은 더군다나 망한 나라. 물론 자기들도 망했어요, 사실은.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어쨌든 그 나라가 우스운 거죠.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를 조금 비하한다면 좀 그럴 수 있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한테 비하하면 그건 더 웃긴 일이잖아요. 오늘 그 상황이 오늘 이 자리에 연출되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계취급을 하는 이것은 단순히 쉽게 이야기로 흘려보낼 수 있는 만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우리더러 개라고 하이고 그러면 너희들은 하면서 그 다음에 쫙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놀라게 합니다. 2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니 이럴 수 있을까요? 야 너는 개다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그래 난 개야 멍멍 그러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말로는 배알도 없는 거죠. 지금 나를 비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꿈틀거리거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려야 되는데 꿈틀거리는 게 아니라 맞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 비하에 동조하고 있는 여인이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도 가요. 왜냐? 지금 그 여인이 급하거든. 더군다나 자기 문제로가 아니라 누구 문제? 자식 문제로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자기 자존심을 벗어가면서 아니 때로는 자기 생명까지도 버려가면서 자식을 위해 살아가는 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라면 이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머니의 마음, 모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야, 너 참 대단하다. 자식을 위해서 그런 비하까지도 감당해내는구나. 너의 모정이 깊다 그랬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의 모정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여인의 무엇을 칭찬했어요? 믿음이라고 했어요. 야, 네 믿음이 크다. 믿음대로 되라. 소원대로 되라. 그래서 귀신 들린 그 딸의 그 귀신이 이 말씀과 더불어 떠나갔다라고 마가복음 첨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의 무엇이 믿음일까요? 어떻게 믿음일까요? 자 28절 말씀까지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래요. 그게 믿음이래요. 그럼 뭐가 믿음일까요?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믿음일까요? 누가 나한테 무시해도 그래 하고 대답해 주는 게 믿음인가요? 잠깐 오늘 개무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이 본문을 현대 사회의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 어린아이들이 얘기를 들으면은 크게 문제시하지 않을 거예요. 맞아. 우리 먹던 거 개 안 줘. 왜? 개는 개들이 먹는 개 사료가 있어. 옛날에 집 밖에서 마당에서 키우는 개들은 먹던 거 남기고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애완견 집에서 키우다 보면은 우리가 먹는 거 못 줘요. 왜? 그럼 변이 안 좋아. 그래서 변이 예쁘게 나오게 하려고 또 사료를 먹이잖아요. 요즘 개들이 먹는 게요 우리가 먹는 것보다 좋습니다. 영양가도 좋고요 수입 제품이고요 개들이 씹는 껌은 우리가 씹는 껌하고 달라요. 그런 면으로 본다면 이 말씀이 그래 그래서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지금 예수님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개라고 하는 짐승은 어떤 짐승일까요? 쉽게 말하면 정결한 짐승이 아닙니다. 정결한 짐승이 아니라는 것은 곧 부정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결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이에요. 그것은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동물, 양이나 염소나 소 같은 동물이에요. 그 외에는 부정한 거예요. 그 동물이 악해서가 아니라 제물로 쓸 수 없는 건 부정하다고 말해요. 정하지 않은 거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개는 부정한 거예요. 성경에서 개라는 단어로 나오면 다 좋지 않은 표현들이지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더러운 것을 토하고 다시 먹는다는 그런 표현도 그렇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개는 그런 개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애완견을 키우지 않았어요. 성경시대 때에. 그들의 애완견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개라고 하는 것은 들판에 몰려다니는 들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 안에 있는 개가 아니라 집 바깥에 다니는 들개들에게 내 아이에게 먹일 빵을 떼어다가 줄 부모가 있어요? 없지요. 없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 개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말을 받아치는 여인의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의 시각에서의 개를 이야기했어요. 개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개는 어떤 개일까요? 이 개는 예수님, 즉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개와 달라요. 어떤 개예요? 먼저 주인이라는 말을 보니까 주인이 있는 개예요. 들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일부러 던져준 게 아니라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 보니까 그 개는 지금 어디 있어요? 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는 무슨 개예요? 들개가 아니라 애완견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헬라인들은, 그리스 헬라인들은 그 문명을 가진 데는 일찍부터 개를 애완견으로 키웠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의 시각에서의 개를 말하고 있지만은 오늘 그 여인은 그 말을 자기의 문명 속의 개로 바꿔버렸던 거예요. 바꿔버렸던 거예요. 이 여인은 헬라인이라고 했잖아요. 페니키아 인여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번역본에 보게 되면 공동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번역은 신교와 구교, 즉 개신교와 캐톨릭이 같이 번역을 했던 성경 공동번역에 보면 그래서 강아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른 데는 개라고 했는데 여긴 강아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집안에 있는 강아지 하면 약간 어리다기보다는 애완견의 어떤 모습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여인은 지금 너는 개야 그러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자기 문명의 강아지로 싹 해석하면서 아주 위트 있게 지혜롭게 해석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위트가, 그런 순발력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너는 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한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해서 맞받아칠 텐데 오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을 예수님이 높이 사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믿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게 뭐길래 믿음일까요? 이것이 뭐길래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고 무시받는 우리들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일까요? 자, 이제 그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시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잘 모른다고 무시당하고요. 또 어리다고 무시당하고, 없다고 무시당하고, 약하다고 무시당하고요. 때로는 여자라고 무시당할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시당한다라고 말하다 보니까 이 무시는 당하는 걸로, 즉 남이 나를 해하는 걸로 생각을 해버려요. 무시는 남이 나를 공격하는 거라고, 밖에서 오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나와 상관없이 나는 당하는 거라고, 내 스스로 당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내가 무시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 내 안에 있어요. 나의 그 약점이 무시당하는 거죠.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약점이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를 무시하는 것은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잘 모른다는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모른다는 것을 가지고 했을 때 내가 무시당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없다라고, 그 없는 거에 대한 불편함, 없는 거에 대한 어떤 자신의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무시해왔을 때 그것을 내가 무시당하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약점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무시하더라도 나는 그 무시를 당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무시는 우리 말에 당한다라고 하니까 남이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걸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무시라고 느끼는 것은 사실 내가 먼저 나의 그런 점에 대해서 나 자신을 스스로 무시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한 나에 대한 약점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가난이 스스로 약점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돈 문제를 가지고 말할 때 나는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시는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상처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남에게 상처받았다. 아니에요.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무시를 당하면 자존심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주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의 뉘앙스를 차이를 아나요? 여러분, 자존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약해요. 자아에 대한 약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자존심이 세요. 나는 이렇게 강한 사람이야 스스로 몸부림치는 게 자존심으로 나타나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세고요. 교만한 사람이 자존감이 떨어져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교만하고 다릅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포용성이 있어요. 즉, 내가 무시를 당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그 점에 대해서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해올 때에 무시를 당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내 안에 내 그 부분을 미워하는, 무시하는 내 마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존감은 뭐예요? 자존감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처음 이 자존감이 큰 사람들이 부러워요. 자존감이 큰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큰 것과 이기적인 것, 교만한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자존감이 큰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그 사람이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관계의 폭이 넓은 거예요. 누구든지 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포용한 사람이 남을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성품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최고의 계명이 뭐냐?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쉽게 표현하지 않았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 속에 있는 명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풀어 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남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그 말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을 사랑하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존감은 나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아 사랑에서.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가? 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는 너무나 죄인이에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나를 미워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미워하라는 것은 나의 죄를 미워하라는 것이고 나의 옛 성품을 미워하라는 것이지 나의 존재를 미워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내 자아를, 내 자신의 존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남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무시하니까 남이 나의 무시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상대방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무시를 많이 당한다 그랬죠? 또 하나, 남을 많이 무시합니다. 왜 교만한 자 아세요? 왜 교만하냐? 자기 안에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남이 교만한 게 잘 보이는가? 교만하기 때문에 남의 교만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려는데 제가 먼저 했거든. 그러니까 제가 교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가 먼저 하려는데 얘가 먼저 했거든요. 교만한 사람이 교만함을 빨리 발견하는 거예요. 자아가 건강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우리는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남을 사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저는 너무나 부족해요. 알아요. 부족한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기에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아무리 내가 세상적 기준으로 무시당할 게 많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기에 아낌없는 자녀라고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의 희생으로 바꿀 수 있는 많은 가치의 사랑의 대상자인 나, 그런 나를 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자아는 병들게 되고 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많은 것을 무시화시켜서 상처를 입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라 불러주신 거예요. 자녀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독생자까지도 희생시켰던 겁니다. 그럴 만한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나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아가 병들게 되고, 그 병든 자아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자극을 상처화시켜서 스스로 기가 죽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받기 충분한 저와 여러분들이기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사람이 옆에 앉아있기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기준으로 남을 무시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또 우리가 무슨 기준으로 남의 판단 속에 상처 입고 아파하며 절망합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여인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었지만은 그의 자아가 건강했다고 보는 거예요. 야, 이 개새끼야! 라는 말을 했을 때 흥분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은 자아가 건강했던 것도 아닐까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바탕에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런 자아에 대한 사항이, 자존감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늘 상처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적 치유하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내적 치유는요,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함으로 끝난 겁니다. 아멘? 무슨 내적 치유가 필요해요? 문제는 여전히 내 안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일 뿐이지. 그거를 깨면 되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모든 걸 용서했다라고 인정했는데 나만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치유받아야 된다고 여전히 내적 치유받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늘 부정적인 거예요. 늘 상처받은 자의 삶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남이 나를 무시합니까? 내가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남의 무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남의 무시가 느껴지니까 나도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늘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무한한 사랑으로 딸을 위해 낳았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로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왔던 겁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라 하셨느냐? 내가 언제 천사들에게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너,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로 그를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 모든 것을 통틀어 아낌없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는 그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꿀리지 않고, 꿀린다는 게 비교의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그것이 있었어요. 남이 무시해도 무시를 무시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위트 있게 자기의 입장에서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것이 믿음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여인이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믿음도 있었고,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도 있었고, 그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힘들게 어렵게 늘 기죽어서 늘 남 탓하면서 늘 비교의식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늘 힘있게 능력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죽는 삶이 아니라 기가 살아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